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한계를 아는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이 한계라는 것은 물론 두 가지 한계를 정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보편적인 한계, 모두가 똑같이 가지는 죽음이라는 부분은 그렇잖아요. 모두가 가지는 한계죠. 한계는 인간의 힘이나 어떠한 물리적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장애물을 우리는 한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인간만이 추리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더워서 집에 편안한 복장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세요? 근데 어려운 사람이 와서 그러면은 옷을 줄 수 있고 치우고 막 그러는 거죠. 이미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치웁니까? 그 상대에 대한 이 상태를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한계로 말미암아 자연스러운 인간의 방어책이죠. 짐승은 어떻게 하느냐? 짐승은 본능적이죠. 추리할 능력이 없고 그냥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냥 판단만 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뿐이죠. 그래서 한계라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가지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한계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고 있어도 전혀 부끄러움, 즉 한계를 느끼지 못했어요. 서로 간에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이들이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하와가 사탄의 꾀에 깨어서 사과를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추리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계에 부딪히니까 추리력이 생겨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먹으면 지혜가 발성되겠구나 라는 이런 추리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어땠습니까? 아담은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전혀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 하와를 쳐다보는 순간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오직 행복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 둘이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한계를 느끼죠. 눈이 밝아지고 나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리를 한 거죠. 벌거벗어서 이 창피한데 부끄러운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꺾어서 자기가 몸을 가리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나뭇잎이 오래 가겠습니까? 햇빛이 나고 바람이 부니까 그냥 부스러지고 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또 장점은 있어요. 어떤 장점이냐? 과학의 발전을 시켜요. 과학의 발전을. 근데 과학을 발전을 시켜서 우리의 삶을 좀 편하게, 좀 질이 좋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임시 방편이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또 한계를 느끼고 또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계속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지만 결국 그 옷이 다 헤어져 내린 것처럼 역시 한계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이 한계를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이
결코 넘지 못하는 한계 중에 하나가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뛰어넘은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죽어도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은 자들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도 유효하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계는 한계일 뿐이다. 따라합시다. 한계는 한계일 뿐이다. 한 번 더 합니다. 한계는 한계일 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한계는 한계일 뿐이에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계를 대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한계는 믿음과 동반합니다. 한계는 혼자 다니지 않고요, 꼭 함께 다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믿음하고 함께 다닙니다. 한계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전도서 24장 16절에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럽니다. 두 형태가 나와요. 의인이라는 자와 악인이 나와요. 근데 이 두 형태가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내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데 악인은 넘어져서 영원히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의인에게는요, 믿음이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하실 것이다 해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예 엎어지고 마는 거죠. 자기 의지로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엎어지고 마는 것이 악인이에요. 하지만 의인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일어나면은 또 설사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일어나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를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어때?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 여러분이 어디 중요한 것을 집에 두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집에 둔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간다면은 찾다가 없으면 또 찾고, 찾다가 없으면 또 찾고, 찾다 없으면 또 찾아요. 쓰레기통 뒤지지는 않을 거단 말이에요. 또 찾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한 한계는 한계일 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우리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나타나는 현장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때로는 힘 있고 능력 있고 하는지 몰라도 순간이지 영원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다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여기서 이제 주위에서 보세요. 주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있으면은 그 한계가 아니라 한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나눔의 교회는 잘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게 주셨는데 왜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 누리면 모를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한계라는 앞에서 우리는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민수기서 14장 7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누가 막 코피 나가지고 피 묻은 이런 휴지가 이렇게 하나 떨어져 있고 하나는 이쁜 금반지 통에 포장을 꼭꼭 해가지고 하나 둔 게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가지라면 어느 쪽 가지겠어요? 금반지 통 가지죠. 여러분 생각은 추리하잖아요. 여러분이 저기 금반지 있을 것이다. 여기 피 묻은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추리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 여러분이 그 금반지 통을 택한 이유는 금반지 통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 속에 금반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0명은요 케이스를 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병사들이 기골이 장성하고 크고 힘도 좋고 그냥 막 무거운 것도 들고 다니고 케이스를 본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 케이스 안에 있는 반지를 본 거예요. 이야, 저들이 뭘 먹고 저리 키가 클까? 저들이 뭘 먹고 저리 기름이 짜르르 흐를까?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주신 거 먹고 저랬구나. 이제는 너 거 아니야, 우리 거야 라고 보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민수기서 14장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해 봤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요, 멀리서 숨어서만 봤죠. 근데 어떻게 저들이 과연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저렇게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기골이 장성하고 얼굴에 기름기가 자라락 흐르는 가나안 사람을 보니까 그렇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몇 분 간증하지만 제 간증 들으시면은 뭐 온전하게 한번 들어본 적 없죠. 한번 들으면은 참 좋은 일도 많을 거예요. 근데 목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다 보니까 괜히 해봐야 또 그럴 것 같아서 안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은혜 그 4가지 약속 그거 붙들고 지금까지 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끝날 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 4가지, 3가지는 다 이루고요, 1가지는 곧 이제 완성됩니다. 저 필리핀 학교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한 방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안 보시거든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면은 순종하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약속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헤브리 산당을 달라고 그럽니다. 헤브론 산당을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은요, 헤브론은 산지라 거기도 아주 거인들이 사는 동네죠. 근데 거기에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정복하겠다고. 그래서 허락해 줄 테니 가서 정복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에게 헤브론 산지를 줬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을 믿고 약속을 믿고 갔더니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죠. 민수기서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래요.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지금도 싸움 잘해.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고 나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40년이 지났는데 뭘 싸움을 잘해요. 근데 갈렙은 그래. 옛날이나 질감이나 똑같아. 걱정하지 마라. 헤브론 산지죠. 내가 가서 정복할게. 결국 12절에 보면은 그가 약속대로 가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는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한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다. 이 한계라는 녀석은 하나님을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모두 포기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복하시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한계의 증거입니다. 왜요? 우리는 죽어 마땅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살아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산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신이 바로 한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귀중한 분이에요. 아마 천국 박물관에 들어가야 딱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아주 할 일이 있어서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 자신이 증거고 내 삶이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증거가 되려면 증거된 삶이 있어야 되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얻은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 같아도 낮아진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증거로 삼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있는 중에 내는 사람은 하나님 별로 기억을 안 해요. 그 과부가 두 랩을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연복고에 넣으니까 이 여인은 큰 헌금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없는 중에 냈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중에 내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없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사람이에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렇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그렇고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증거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120명이 기도하기를 힘쓴 다음에 성령을 받고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 땅까지 정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정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정인된 삶을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 예화는 안 잊어먹는 이유가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이 예화를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뭐 물불을 안 가리고 막 뜨거울 때 아닙니까? 그때 이런 예화를 들으면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시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어떠한 신학생이 4학년 졸업을 앞두고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다 마치고 하나님 이제 40일 금식 마쳤으니 말씀 주십시오 해서 성경을 딱 폈더니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고개 깍등거리고 내려오다 보니까 기도원 밑에 마을 저수지가 있더래요. 예수 이름으로 하고 걸었대요. 물 위에 걸었는데 아직도 물속에 걷고 있답니다. 이거는 시험이에요. 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시험이에요. 왜 해야 되는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에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다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능력이 되느니라.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라. 그러냐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방패가 된다는 말을 여러분 그저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누가 공격하는 거 막는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인내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드렸죠. 성경적 인내. 인내는 군인이 전투하러 가는데 비바람이 막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예요. 무지무지 추워요. 그래서 눈보라를 피해서 저거 지나가고 나면 내가 다시 전쟁하러 가야지. 이게 인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두 발자국 앞으로 가다가 한 발자국 뒤로 밀리더라도 끝까지 그 눈보라를 이겨내며 나아가는 것, 이게 인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기서 방패란 말은 단순한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가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탄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 내가 믿었던 집사님을 통해서, 가장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또는 뭐 누가 됐든 내게 방해를 준단 말이죠. 에이 때리쳐? 이게 아니라 그런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걸 믿고 내 하던 일은 계속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럴 때 저 방패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자의 방패지 그냥 앉아서 놀고 있는데 방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서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 그 길을 따라가고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고 갈 때 시험 주고 공격하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방패가 여러분 삶 속에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즉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노예상에게 팔아먹었던 형들, 한계를 초월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요셉은 자기를 그렇게 팔았던 형들을 한계를 초월해서 그 형들의 미움, 시기, 질투라는 한계를 본 것이 아니라 한계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아멘.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요즘은 가장 큰 한계가 상대적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누구와 비교하거나 또 내 스스로 한계점을 만들어 놓지는 않고 있는지, 나는 이만큼만 할 거야, 나는 저만큼만 할 거야, 나는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되지? 저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그러세요. 한계점을 두지 마라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 가자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게 충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의 한계가 올지언정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내일의 한계가 오늘의 한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능력을 누리며 은혜의 증거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계는 한계일 뿐이다. 한계는 한계일 뿐이다.